여러분, 미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아주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가 그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청년은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재물입니다. 넷째는 아름다움입니다. 다섯째는 재능입니다.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일곱째는 권력입니다. 라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랍비는 그 청년이 말해준 목록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목록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아주 잘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군요. 청년이요, 종이를 한 장 가져오게. 그래서 종이를 가져줬더니 거기다가 한 문장을 딱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썼을까요?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그죠?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Peace of mind. 마음의 평강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의 평강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됐어요.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마음의 평강이 빼앗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사기 본문 6장을 보시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호와 샬롬, 곧 평강의 하나님께서 언제 사사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 샬롬, 곧 평강의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왔는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사사기 6장을 보시면 시대적으로 볼 때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지켜볼 때 사사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럴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가장 번성할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샬롬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 6장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만 생각해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럴 때 찾아오셔야지, 어떻게 가장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왜 샬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해석이 안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난 너희 하나님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You have not listened to me. 여러분, 현재 완료가 뭔지 아시죠? 과거의 한 시점부터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정말 그러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악이 가장 번성할 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언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겁이 많고 소심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의심이 많은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칼 도마. 그렇죠. 도마가 신약에서는 가장 의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구약에서 가장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드온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멋진 사람이야,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야, 기드온은 하나님의 군사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마침 요아스의 아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래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제 파종을 하고 씨를 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을 때쯤에 그때 공격해서 그 열매들을 다 훔쳐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심잖아요. 그럼 그 소식을 듣고 그 씨 심은 것까지 가서 다 파내버립니다. 그리고 낙타, 염소, 소 모든 것을 다 잡아가고요. 얼마나 힘들게 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산으로 다 도망가서 거기서 동굴을 만들어서 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들은 정말 두려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며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 말씀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래 숨어서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을 타작하게 되면 타작할 때 여러분 뭐 도리개라고 하나요? 이렇게 후려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적어도 장소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짤 때는 굉장히 좁은 곳에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내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니까 몰래 숨어서 밀을 까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여호와의 천사는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한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요, You are great man of God. You are a man of God and with great courage. 위대한 용기를 가진 용사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비록 약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겁 많고 소심한 기드온을 어떻게 큰 용사로, 위대한 용사로 빚으시고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 말씀이 계속 귓가를 맴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겁이 많고 너무 소심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나를 볼 때에는 작은 용사처럼 소심하다 할지라도 큰 용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큰 용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소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부족함이 많고 겉으로 볼 때는 두려움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겁이 많고 죽을까봐 혼자 몰래 정말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밀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평가할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 20년도 아니고 우리가 일제 35년인가 36년인가요? 30년 시간을 보내도 일본의 잔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바카스부터 시작해갖고 일본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36년만 지배를 받아도 많은 정신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1, 2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들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뭐가 군대예요? 애굽의 노예들이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의 여러 가지 모든 사상과 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무관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애굽의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선포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대표자가 되었던 10명들이 어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정복하는 그 순간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거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고 메뚜기와 같다고 믿고 메뚜기와 같다고 바라봤던 그 대표자 10명과 그 의견에 동조했던 메뚜기 정체성을 가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메뚜기로 바라보면 메뚜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정말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처를 믿고 유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부처님을 믿었을 때처럼, 유교를 믿었을 때처럼 그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너희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 세상의 생각들을 카피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아주 몸집이 거대한 골리앗이 나오고요. 몸집이 아주 작은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2m 37 정도 37cm 정도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3m 정도가 된다. 2m 3m 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소년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2m가 훨씬 넘었던 골리앗이었지만 그 골리앗이 자신을 뭐라고 하고 있나요? 한번 사무엘상 17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마도 거대한 골리앗에게도 몸집은 컸지만 2m가 훨씬 넘고 3m 가까이 됐지만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비유합니까? 자신을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7장 45절.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이름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그 몸집이 작은 다윗이 개라고 생각했던 정체성을 가졌던 그 거대한 골리앗을 전쟁에서 한 방에, 그렇죠?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메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 아들이 누구인가요? 노력하지, 나는 대통령의 아들이다 막 소리치고 선포하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큰 용사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큰 용사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주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 너는 큰 용사야. 응? 기드온,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았던 기드온은 그 진리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사사기 6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33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습니까? 지금 미디안의 지배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기적으로 우리가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그 놀라운 기적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응? 사사시대에는 기적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게 정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시대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기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요. 6장 13절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 6장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미디안의 군대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같이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서 또 반문을 합니다. 그때 6장 15절에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네가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을 쳐 죽이듯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을 죽이듯이 죽일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기드온이 이제 말 듣고 정신 차리고 순종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의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적어도 우리들의 시대에는 주님을 깊이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 주님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때 뭐라고 합니까? 여기쯤 됐으면 딱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사인과 표적을 또 구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고기와 떡과 국을 가지고 와서 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떡과 그 국을 바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바위에 있는 고기와 떡에다가 뭐라고요? 국을 부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그 지팡이를 고기와 떡에 딱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서 그 고기와 떡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기드온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대화를 안 하고 지금 고기와 떡을 다 불살라 버리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이구나.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봤으니 슬퍼하며 자기가 죽을 것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천사를 보거나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에 보게 되면 죄인 되었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축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천사를 깨닫고 벌벌벌 떱니다. 슬퍼합니다. 나 이제 죽겠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뜻밖에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같이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으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죽이 뭡니까? 안두죽입니다. 안두죽. 제가 암송하려고 안두죽. 안심하라. 표현이 뭡니까? 영어 표현으로 Peace be to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보다 더 좋은 맛있는 죽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 같이 안두죽. 안두죽.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과 평안이 떠나갔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던 이 기드온은 즉시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영어 표현을 보니까 The Lord is peace. 주님은 평안이시다. The Lord is peace.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이사야 4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하였느라. 뭐라고 합니까? I create peace.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평강의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9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에게 힘도 주시고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십니다. 평강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God is a God of peace.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났다가 헤어지면 우리가 영어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헤어질 때 See you later도 하고 또 뭐 합니까? 굿바이. 굿바이. 보통 사람들이 굿바이라고 하면 굿과 바이의 합성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굿바이에 대한 유래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굿바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God be with you. 옛날 고어를 쓸 때는 you를 예라고 썼잖아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래서 여기서 God가 굿으로 변환이 되었고 그리고 BWY 뭡니까? be with ye 할 때 B에서 B를 쓰고요. 그 다음에 W에 W with 그 다음에 Y. 나중에 이것이 BWY가 어떻게 변합니까? by로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굿바이라고 의미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God by. by가 뭡니까? 뭐뭐뭐 곁에 near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굿바이라고 하는 것은 안녕, 평안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녕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유래가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래서 굿바이는 God by 이 의미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진짜 하늘로부터는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났지만 제자들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방에서 함께 있었어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몸은 이런 벽들 다 뚫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쭉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자신들이 붙잡혀 죽으면 어떨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 죽으셨잖아. 너희들 거짓말했잖아. 그러면서 정말 눈을 부라리고 제자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뒤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을 통하여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주님이 다 파악하시고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두 번에 걸쳐서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뭡니까? 사사기 6장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안심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Peace be with you라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찾아올까요?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평강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희 집 침대 오른쪽 벽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하나 딱 새겨놨는데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영어로 레거시 바이블 보시면 영어로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For I know the plans that I have for you, declares Yahweh. Plans for peace and not calamity, to give you a future and hope.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불안해갖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너무나 절박한 심정 가운데 제 마음이 떨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보였다 할지라도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을 그 불안한 그 시간대에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때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하여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장래의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옛날 버전에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 버전에는 미희를 쓰더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희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평안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 딱 임하는 순간 내가 언제 그렇게 불안했었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는가,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기도원에게 평강의 말씀으로 가장 두려워 정말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안두주, 안심하라. Be peace with you.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You shall not die.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요. 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다. 재앙처럼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 아니라 결국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안심하라. Be peace with you.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the peace of mind,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평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주가 주시는 그 평강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